그 영국의 그 유명한 소설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 그 기독교적인 신앙을 그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영국의 국교도 성공했죠. 국교도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편의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이 됩니다. 그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마치 그 동화처럼 그 써놓은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제 조금만 가면 천국 문인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양쪽에서 사자가요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사자가 와서 쫙 잡아먹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머뭇거릴 때에 그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죠. 걱정하지 마라. 이 사자는 묶여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진짜 사자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쫙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사자 두 마리가 와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먹으려고 달려오는데 이게 사슬이 묶여가지고 더 이상 그 크리스찬에게 다가올 수 없을 정도의 거리까지 딱 왔는데요. 크리스찬이 딱 보니까 사자가 바로 옆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길을 딱 걸어갑니다. 제가 그 철로역정의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세상의 나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그 어떤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문화들, 영화들, 책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술을 계속 먹는다든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점점점 커지게 되다 보니까는 이 마치 옛사람이 사자처럼요 그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커지기도 하고 옛사람이 커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에도 그가 기도하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만한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이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참 잘 살구나 그럴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슬플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살아가기가 팍팍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투성일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그게 뭐 지겹기도 하고 그거 맨날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게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사귀고 또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을 사귀고 그래서 이제 사귀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내 신랑이다, 내 신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교제가 좀 깊어지다 보면 이제 뭐
그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해 달라든지 아니면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요. 아무리 조잘되고 얘기해도요 지겹지가 않습니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행복한 것이에요. 계속 이야기해요. 뭐 옆에서 듣다 보면 뭐 말도 되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조잘거리고 있어요. 그래도 좋대요. 자기들끼리. 일종의 놀이 있죠. 지겹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의 바탕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죠. 그런데 오늘 시편 141편에 보시면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게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향은 바람의 방향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옆으로 휙 불면은 향은 옆으로 쭉 가다 없어지고, 그런데 향을 그냥 피우면은요 바람도 불지 않고 그냥 괜찮은데 향이 위로 쭉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위로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표현이 거의 똑같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요. 그럼 이 향은 위로 그냥 쭉 올라가는 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마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내 생애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뭐 어디서든 뭐 공장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밭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그 순간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꼭 이번에 들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한 자들이 되고 좋은 곳에 취업도 되고 또 승진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께 그냥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금대접에 가득한 향과 같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내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갈급한 자, 애통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못된 것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고 빈궁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기도는요 순수합니다.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굉장히 순수해요. 정말 연약한 자는 그 안에 기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포장하지 않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갈급하고 애통한 자의 기도입니다. 세상은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 갈급한 자의 기도는 포장하지 않습니다. 꾸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패부를 꿰뚫어 보시고 치장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기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치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바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치장도 다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향이 섞이면 냄새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향은 딱 한 가지 종류여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게 되죠. 우리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저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기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의 문을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막 그냥 막 화내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입에 파수꾼을 딱 세우시면 파수꾼이 야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과 성문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악한 자나 적이 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이제 그냥 북을 친다든지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문을 지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5절을 꼭 기억하세요. 때때로 의인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때때로 신앙의 연배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좀 충고도 하고 그렇죠? 또 권면도 하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정말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은혜대로 살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의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걸 은혜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존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김집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좀 더 기도하자. 그러면은 마음이 그냥 확 상해가지고 뾰령해가지고 기분도 좋지 않은 그냥 표정을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이 구절을 만약에 대입한다면 그건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로운 자들이 나를 권면하고 때때로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여긴다라는 말은 사랑의 벌로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성숙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기쁘게 대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나의 어떤 걸 지적할 때 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야, 고맙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습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 하나 우리가 갖게 되면 고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럴 때 이걸 내가 받기를 싫은 거예요. 뭐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헤어지는 것이 답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별이 답이에요. 이건 가장 유치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빛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